오늘은 하늘의 가치로 과정을 이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소중한 것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단기적으로 보면 육체가 소중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우리 육체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육체는 잠깐 80년, 100년, 120년 후에는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가장 소중한 영혼보다 덜 소중한 육체가 그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영혼이 더 소중한데 육체가 그것 위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의 유익과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 영향력과 잔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영혼보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더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들도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의 길을 신실하게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비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뜻 보면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을 잘 사용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묻혀두면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달란트라는 단어가 바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은사, 능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을 또 뒷받침해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단어이죠.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각각 그 크기만큼, 각각 그 능력대로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우리는 이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을 만큼의 능력이 있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을 만한 능력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밖에 받을 능력이 없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무슨 입장이냐면 각자의 그 크기에 맞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게 또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관점이 좀 달라요. 우리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이 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맡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시는 그 주인과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달란트를 준 입장을 살펴보고 이런 달란트라는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재능과 은사라는 측면보다 더욱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
이 달란트라는 이 단어가 당시에 어떤 단어로 통용되어졌는가를 보면 이 달란트가 의미하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시에 달란트는 저울로 무게를 다는 최대의 단어로 사용된 단어가 이 달란트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울로 무게를 달 때 최고의 무게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달란트라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 달란트라는 단어는 고대에는 약 한 60kg 그리고 30kg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로 통용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약 한 20kg의 무게를 의미하는 단어로 통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가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그 당시 시대로 보면,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로 보면 한 달란트가 약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1 데나리온은 평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죠. 일반 우리가 일하면 6,0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10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한 달란트는 6,0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가치다라는 거죠. 그러면 10만 곱하기 6,000 그럼 얼마일까요? 예? 네, 6억이죠. 6억 정도의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약 6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는 얼마요? 네, 30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으로 환산하니까 이해가 빠르시죠? 왜 이해가 빠를까요? 여러분 잘 아세요? 돈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달란트 하면은 이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달란트 하면은 여러분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데 돈으로 환산하니까 굉장히 큰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당시에는 달란트 하면은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달란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달란트 비유를 왜 예수님이 들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 전에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들고 있는가와 연속선상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달란트 비유가 툭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고 있는 연속선상이 있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 전에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드셨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10절 전에 무슨 비유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고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재림하는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그런 모습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재림을 슬기롭게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들은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한 반면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달란트의 비유를 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어떠한 연속선상에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주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주의 재림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은사, 능력의 관점에서 보았어요. 그러나 달란트를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본문의 문맥을 보면 주의 재림의 측면에서 달란트를 봐야지 올바른 관점의 해석을 하고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한번 내용을 한번 봅시다. 달란트의 비유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소유를 맡겨요.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맡기고 떠나고 다시 돌아와요. 무엇이 연상이 되세요? 맡기고 떠나고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탁 떠오르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죠. 그러면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자들에게 맡기심과 떠나심과 다시 오실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의 내용임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주의 재림을 지혜롭게 기다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면, 달란트의 비유는 주의 재림의 가치를 알고 충성되게 행동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오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납니다. 잠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오면 얼마만큼 떠나 있다고 얘기합니까? 오랜 기간 동안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언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자, 굉장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는 목적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불러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겨요? 주인의 종들에게 맡겨요.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비유에서는 그것이 달란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주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 즉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면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이 역사를 누구에게 맡기고 떠나세요?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가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5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중간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손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여러분의 손 위에 뭐가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삼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 승천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달란트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달란트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는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주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달란트가 주어졌는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돌아왔을 때 만약에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졌는지를 그것을 주었는지를 강조했다면 집주인이 왔을 때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너는 이 5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집주인은 돌아와서요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집주인은 종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에 합당하게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럼 주인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몇 달란트를 주었는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대하는 종의 태도를 이 집주인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달란트를 대하는 태도를 보신다. 여러분, 주인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 이 달란트를 대하는 태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본문을 보면 집주인은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떠났다라는 것은 신뢰하고 완전히 맡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집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이 집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대하는 태도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종이 달라요. 한번 우리 16절에서도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에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부분에 보세요. 자, 여러분 느껴지세요? 차이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 5달란트 우리는 어느 부분에 집중하냐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에 집중합니다.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에 집중해요. 그런데 이 주인은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들이 달란트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우리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자,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바로 가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가서.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바로 가서라고 단어가 나와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바로 가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가서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바로 가서 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세요? 바로 가서. 저는 바로 가서라는 단어를 묵상하는데 밭에 감추인 보아의 예화가 마음속에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밭에 감추인 보아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만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가서 사겠죠. 바로 가서 사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 비유를 드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이 땅을 사면 여러분만 압니다. 이 땅을 사면 매일 10배로 가격이 뛰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아파트를 사면요 당장 내일이 되면 5배로 가격이 올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6개의 번호를 주셨어. 아무도 몰라. 여러분만 알아. 그 번호를 적으면 뭔가가 당첨이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번호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땅을 다 여러분 알려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다 안 하실 것처럼 지금 그렇게 다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나는 나에게 주실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의 심장이 그걸 주체를 못할 거예요. 예? 왜요? 너무너무 좋아서. 예?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배 오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주체하지 못해서 여러분 주일이 이렇게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바로 가서라는 그 의미가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따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라는 단어는 집주인이 맡긴 것을 종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가장 소중한 소유를 받자마자 바로 그 가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달란트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무엇으로요? 2배 열매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은 어떠한 가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의 가치를 알고 효과적으로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 말씀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그냥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는 그 가치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가치의 소중함을 모르니 주인의 소유를 그 소유의 가치를 따라 처리하지 않고 이 세상의 논리대로 처리하고 말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돈을 여러분은 어디에다 맡겨요? 은행에다. 좀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제가 이렇게 신나게 좀 하는 거예요.
자, 은행을 이제 여러분 소중한 것을 어디다 맡겨요? 그렇죠. 은행에다 맡겨요. 은행에다 맡겨요. 여러분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보관해 두죠. 그리고 여러분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서 여러분 사용을 하죠. 당시에는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잘 보관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아무도 모르는 땅속이었어요. 그래서요, 대부분은요,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 땅속에다가 다 묻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밭에 감추인 부화의 예를 들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는 밭에다 땅에다가 감췄다면 그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가장 소중한 것은 땅에다 감췄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긴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안전하게 보관한 것이 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시에는요, 은행의 역할을 누가 했냐? 바로 땅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 맡겨진 달란트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 이 가치를 따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논리대로 이 달란트를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디에다가 그것을 맡겨요? 땅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땅은 즉 세상의 논리대로 그것을 처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잘못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돈을 은행에다 맡기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입장이에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보다도 훨씬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 바로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종의 태도를 달란트를 대하는 종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라는 단어예요. 그것으로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힘과 이 세상의 논리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 즉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따라서 그 맡겨주신 가치를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으로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맡긴 것은 평생 꿈꿀 수 없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이 부여하신 가치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으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가며.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가면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가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그것으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묻어버려요. 집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그가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맡기고 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라는 그러한 선포가 바로 맡기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5, 2, 하나의 달란트에 집중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5이든
둘이든 하나이든 달란트는 일반 사람들은 평생 만질 수 없는 영원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은 돌아와서 결산할 때 내가 너에게 몇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아요. 단 결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가치가 얼마만큼 드러났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19절서부터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서부터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손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집주인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몇 달란트를 주었는지를 보고 있지 않아요. 달란트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다르게 자신이 받은 달란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 집주인이 주인의 위치와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정당화를 시키는 일을 하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달란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그 주인의 성품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맡기신 것이 아니라 맡긴 분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효율적으로 가치를 드러내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달란트 받은 종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섯이냐 둘이냐 하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그 가치를 따라 효율적으로 전했는가, 그것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분량에 맞는 분량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사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사용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성도의 분량에 맞게 달란트를 주세요. 자, 여러분, 목사냐, 선교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성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분량은 다르지만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달란트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주셨는지 3달란트를 주셨는지 1달란트를 주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가치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 이상으로 가지 못한 것이 악한 것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권사님이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과 같이 못했어요 라고 얘기한 것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길까요? 아니에요. 성도님이 장로님을 보면서 장로님과 같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을 악하게 여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은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은 것을 악하게 보는 것이지,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 이상으로 하지 못한 것을 악하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맡기신 가치를 따라서 살지 못한 것이 악한 것이지, 그 가치를 전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고, 그 가치를 땅에 묻어버린 것이 악한 것이지, 내 분량 이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묻어버리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아까 여러분 우리의 돈으로 환산했을 때 여러분이 맞아요! 그렇게 큰 가치가 있군요 라고 이해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로 많이 채워져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의 가치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이 세상의 가치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달란트를 절대로 땅에 묻지 않아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우리도 달란트를 땅에 묻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담아두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땅에 묻는 것이지,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우리를 채우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오늘 전하려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우리의 세상의 가치를 비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저는 불교가 옳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불교가 옳다라는 의미가 아닌데, 이 한 스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말 안에서 참 큰 울림을 참 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음향 엔지니어 중에 황병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집사님은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음향 부분에서 수상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전 세계에서 음향 부분에서는 최고다라는 거죠. 이런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에요.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우리나라 고유의 소리를 담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있는 송광사라는 절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새벽 3시에 스님 한 분의 예불 소리를 녹음했답니다. 이 예불 소리는 신라 시대에서부터 이어내어져 내려오는 천년을 거쳐서 내려오는 소리래요. 이 예불은 스님 한 분이 앉아서 목탁과 독경소를 시작하는 거래요. 이것을 녹음했대요. 또한 이 집사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대형교회 그 새벽 기도의 실황을 녹음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 새벽 기도회를 녹음을 했대요. 수천 명이 모인 이 대형교회 새벽 기도 집회에 주여를 삼창을 외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통성기도의 소리를 녹음을 해서 이렇게 왔어요. 이 집사님이 이 스님 한 분의 그 독경 소리를 녹음해 왔고, 수천 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그 소리를 녹음해서 딱 듣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왜 개신교의 수천 명의 이 기도 소리가 한 송광사의 스님 한 분의 목탁 소리와 목경 소리의 내공을 당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힘차게 외치면서 기도한 이 소리가 왜 이 송광사의 그 스님 한 분이 새벽 3시에 외치는 독경 소리, 그 소리의 그 내공을 쫓아가지 못할까라는 그 소리 전문가의 입장에서의 그러한 질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 분의 스님의 독경 소리는 자신을 비우려고 하는 소리인 반면에 수천 명의 개신교회의 통성기도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소리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칠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다시 한번 되새겨졌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소리는 수천 명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웅장하게 큰 울림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 울리고 사라지는 그러한 소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자기 자신을 비우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가치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자신을 비우려고 하는 그 소리는 비록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울림은 깊고 모든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는 울림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까?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채우려고 하는 울림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더 채워주십시오라는 여러분의 욕망의 소리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삶이라는 과정을 주신 이유는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느끼고 소망하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채우라고 그 고귀한 여러분의 삶의 과정을 주신 것이에요. 하늘의 가치로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비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이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찬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주여 주님의 십자가로 죽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여러분을 채운다면, 우리의 삶의 과정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어 맡긴다면,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끈다면, 새하늘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은 울림이 있는 교회로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크게 울리는 그런 울림이 아니라 정말 깊고 큰 울림으로 새하늘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자신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의 세속적인 가치를 비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여러분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로 여러분의 남겨진 과정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맡긴 천국이 너희의 수고의 일을 통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칭찬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일과 수고가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으니 이제 이 천국의 기쁨을 너희가 만끽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하늘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 칭찬 듣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비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의 가치로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새하늘교회가 큰 울림이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